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 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여름 행사가 행한 부서도 있고 이제 다가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들마다 참 다음 세대 부흥과 또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로 우리 행사 가운데 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 중보 기도 자리를 우리가 또 만들어서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해야 되며 또한 이 기도를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또한 기도 아마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어떤 분들은 참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내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또 행하며 나아가는데, 앞서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참 우리가 기도하며 할수록 참 어렵고 기도하며 할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참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우리는 힘이 들고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참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성도는 참 그것을 두고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기도 쉽지 않다, 기도 계속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일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앞에서 기도할 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의 그 응답의 확실성,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되어지는가, 이 기도의 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고, 또한 그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이 총 6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은 바로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였다는 그러한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과 결부하였을 때는 참 많은 괴리가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고 또한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이 교훈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이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총 6번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6번 어디에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 그 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2번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과 그리고 15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도에 관한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또 우리 1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24절과 16장 26절에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6구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15장 7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도의 구조는 바로 조건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수와 또한 성도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로 그 뜻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현존 하에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의 현존 하에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의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으로 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별 설교의 정황을 보면은 이 점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두고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심히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내가 계속 내 이름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와 같은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으며, 또한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 이제 홀로 남게 된 이 제자들 가운데 참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옛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현존할 때만이,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의 장소 가운데 내가 나와 있고 또한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모습으로 현존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굳이 이 기도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는 그 형체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구하라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가 찾아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소하다라는 뜻,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할 때에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릴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호소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의 제자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믿음 하나로 주님께 그의 모든 사역들을 낱낱이 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는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작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작은 문제들, 작은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한 외치며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가 예수와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다른 표현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그 고별 설교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조건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모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또 이 구절인데 15장 7절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얘기하면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상호 내주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요한서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상반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께 아뢰는 간구보다는 그 간구에 앞서서 예수님과 성도가 서로 뜻이 합일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라는 그 앞에 바로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의 뜻대로 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하나 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에 앞서서 내 삶과 내 모든 형편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그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각자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씀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바로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의 약속,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하다라는 것이 바로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할 때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이 기도할 때에 주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말에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응답되어진다 할지라도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또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들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심히 깊은 감동을 주시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앞서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대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서로 간에 쌍방의 통행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한 쌍방의 통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교통과 또 우리의 성도의 교통이 함께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기도 자리 가운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시며 나오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기쁨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 계속적으로 설명하였던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상호 내주하시는가 하지 않으시는가, 이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깊은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도를 우리는 주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들 익숙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청의 기도를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기도를 보면은 또한 그 가부의 강청의 기도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또한 볼 수 있으며, 사무엘상의 그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절박함을 두고 기도하는 그 강청의 기도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또한 주께 그 강청의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강청의 기도에 앞서서 기도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실 때에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앞서서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 강청의 기도를 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의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바르게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내게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서로 상호 교통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충만한 시간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곤혹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즐거움의 시간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1:1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그러한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고 또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가정에서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며, 또한 내가 길을 걸어가든지 내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